저희가 사사기 19장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지난 시간에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그 동네 많은 불량배들에게 잡혀서 폭행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편이 등장을 하는데 남편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던 레위 사람. 그런데 그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가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도 반복이 돼서 확인이 됩니다만은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자, 한 여인이, 그것도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여행하던 한 여인이 불량배의 손에 잡혀서 폭행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난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무슨 소위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무슨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레위 사람의 아내가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레위인도 이 사건에 사실 떳떳하지 못한 것은 자기와 결혼을 한 사람인데, 물론 이제 첩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불리함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자기와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죽은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 전혀 남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그저 물건 취급하고 소유물 취급하는, 무슨 인격적인 면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대단히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 베냐민 동네 사람들, 누구 하나 무슨 그 일을 막으려고 나섰던 사람이 없고요. 그 일에 직접 가담을 했던 그 불량배들, 거기 나오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일을 막지는 못했어도 최선의 노력은 기울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고 그 남편 된 레위 사람이 그 시신을 다 조각을 내서 12지파 사람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를 당했다, 고발을 한 것이죠. 그 고발이 된 다음에 사건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본문 사건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소포가 도착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사람 몸 조각을 낸 몸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겁이 나고 정말 반갑지 않은 이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놀래고 다 이제 흥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 이제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레위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저러해서 그 땅에 있는 베냐민 지파, 우리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 지파 동네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불량배들에 의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때 사람들이 8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서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 대표를 보내가지고 그곳에 이 일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 내놓도록 요구를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도록 하자. 그 벌이라고 하는 건 사형입니다. 사형. 그 당시에 사람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하도록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를 저희가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이 말씀을 좀 열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이 일은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 일을 처리하고자 백성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무슨 무리한 율법에 되어 있는 어떤 규정, 그걸 훨씬 넘은 율법이 말하는 처벌의 어떤 단계 수준, 이것보다 훨씬 초과한 좀 그렇게 안 해도 될 만한 무슨 그런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있는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그 불량배들을 인도할 것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12지파는 다 율법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서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 왕이 없어서 각 사람들이 다 자기의 판단대로 행했다.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각자 다 행했다 라고 하는 말이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 시대를 고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욕심, 자기 원하는 야망, 그것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선택을 통해서 삶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병들고 민족이 타락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것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간혹 보게 되는 잘못된 일,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나하고 그 일이 무슨 상관인가? 나는 그 일의 피해자도 아니고 그 일에 관여된 사람도 아니고 그 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본 사람들은 참 안 됐고 참 미안한 마음이지만 이제 지나간 일이고 그거 어떡하겠는가? 인생이 그런 거다. 세상이 그런 거고 그런 일에 관여가 안 되도록 조심하면서 사는 것,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잘못된 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면 그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일어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점점 퍼져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또 자라나는 세대가 그걸 보고 배우는 게 뭐냐면, 저렇게 해도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잊어주는구나. 그러면서 그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원칙이 오히려 바른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일들을 점점 더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반대되는 일을 점점 많이 행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인간이 병들게 돼요. 인간의 존엄성에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죄가 원칙이 되고, 죄를 지어도 그냥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람들이 잊어줄 거다, 그게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병듭니다. 민족이 병듭니다.
인간이 병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왔던 그 끔찍한 사건, 있을 수가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장에 일어났던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가 없는 그 살인 사건, 그것은 그 땅에, 그 동네에만 있었던 불량배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아주 부지기수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자기 동네에서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들어오면 그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보는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별로 다른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병든 사회의 모습이죠. 병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고 멀어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들이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을 때에 찾아온 결과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죠.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달라. 우리가 처벌하겠다. 그랬는데 베냐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시면, 본문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베냐민 사람들이 도리어, 그래서가 아니고 도리어, 오히려 반대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오히려 기브아에 모여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한번 싸우자, 전쟁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쪽에서는 처벌을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뭐 별일이라고 그 일을 그렇게 문제 삼냐, 이러니까 이제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방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믿음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입니다. 원인이 어쨌든 동족 간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전쟁이든 그건 죄악입니다. 싸움은 어떤 싸움이든 비극적인 것이에요. 싸움은 인간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피해야 돼요. 어찌됐든 될 수 있는 대로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싸움은 하면 안 돼요. 자꾸 정의를 앞세우면서 싸움을 부채질하는 이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싸움은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지 나는 정의롭고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인간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이지 한쪽이 정의이고 한쪽이 부정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간의 이 싸움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일입니까? 이 사람들도 이 싸움이 좋아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기 전에 우리가 16절까지 보았는데요. 싸우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18절로 가시면 그 18절에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도 이 말씀이 또 반복이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제 싸움을 앞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첫날 싸움은 그렇게 나가서 했고, 이제 두 번째 싸움을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스라엘은요 괴로운 거예요. 이 싸움을 지금 피할 수가 없어서 싸우기는 싸우는데 신이 나서 행복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싸우면서도 계속 상대방만 욕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시키시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간들이 뉘우치지 않고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일으켜서 서로 싸움을 붙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십니다. 28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들의 고민을 우리가 쉽게 읽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체면이 좀 상하고 내 얼굴에 좀 손상이 가고 이름에 손상이 가더라도 싸우지 않으면 그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이웃들과도 마찬가지. 이 세상은요 싸움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로 오는데 저쪽 캔비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뒷골목으로 들어왔는데 뒷골목에 이렇게 들어왔더니 옆에 뭐 쓰레기통들이 이렇게 있고 한데 차가 하나 깜빡이를 켜놓고 사람이 없어요. 길을 막고 서 있어요. 뒷골목이라도 차를 한쪽으로 좀 붙이면 반대편으로 차가 하나가 지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뒷골목이라도. 근데 이 차가 이만큼이나 길에 나와서 세워가지고 불만 깜빡깜빡 해놓고는 사람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집에 잠깐 들어갔나 해서 이제 들으라고 한번 빵 했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한 1분 기다리다가 좀 길게 빵 했어요. 근데 또 아무 소식이 없어요. 또 한 1분 기다리다가 그 짜증이 나잖아요. 이게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에서 무슨 뭐 자동차 구경을 처음 한 사람들도 아니고 뒷골목에 차를 세울 거면 상대방이 지나갈 수는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떡하니 가운데다 막아놓고 깜빡깜빡 해놓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빵 했는데 또 사람이 안 나요. 한 4분 5분. 그래서 저도 뭐 뒤로 다시 나가서 차를 돌릴 수는 없고 뒤로 다시 뭐 한 20m 나가서 다시 다른 데로 돌아갈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 사람도 좀 대단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나타나질 않아요. 한참 있더니 저 뒤에서 집 옆으로 뭐 옆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면서 저 그 안에서 나오는데 저를 보면서 별로 해피한 얼굴이 아니에요. 빵소리 들었나 봐요 아마. 그 뒤로 나가지 뭘 빵빵거리냐 이런 표정이에요. 뭐라고 저 혼자 쫑알쫑알하면서. 근데 문 열고 나왔어요. 그 집 옆에 길로 이렇게 해서. 저 같으면 I'm sorry. 예? 지금 내가 뭘 좀 내리느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지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대단히 그 준엄한 얼굴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차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come on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털더니 F you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뭐가 F인가 또 그러시는 얼굴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come on 그랬거든요.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랬더니 F you 그러더라고요. I was loading 막 이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I'm sorry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서로. 싸우려면 싸울 수 있죠. 그거는 옷다 대고 네가 그 말이라고 그걸 하냐? 막 따지려면 따지겠는데 제가 아이고 이건 말해봤자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로 막 욕을 하고 덤비는 사람하고 싸워봤자 뭐가 명예롭겠어요? 예? 충분히 그 사람한테 따지고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잘못한 말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려면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그거 싸워서 무슨 영광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예? 그거 한마디 더해서 제가 무슨 세상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참 정말 악하다. 예? 그냥 입만 벌리면 F go to hell 이러고 나오니까 말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싸움을 원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싸움 일보 직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툭 치기만 하면 그냥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싸움은 피해야 됩니다. 싸워서 영광 받을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구나 영광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분 아니세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대가면서 내가 전쟁을 앞장서서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자,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답답한 건 뭐냐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죠.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죠. 자기가 직접은 아니지만 자기 동네에 사는 젊은 불량배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에서 대표들이 모여서 도대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성토 대회를 하기 그 전에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잡아서 그들을 처벌했어야 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고 그들을 잡아서 우리에게 인도해라, 우리가 처벌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도리어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려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군사를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 사회적인 배경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져서 이제는 범죄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회로 사회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상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태에서 범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을 꼭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울잖아요. 그들이 울기 전에 베냐민 사람들이 먼저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들이 이 어린 것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전쟁을 하겠다고 군사를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죄가 일어났는데, 범죄가 저질러졌는데 그 죄를 보면서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거예요. 아이고 젊은 애들이 뭐 혈기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예요. 아 죽은 그 여자가 뭐 정부인도 아니고 첩이라고 하는데 뭐 죽었으면 죽은 거지, 필요하면 또 얻으면 되는 거지 여인을, 이겁니다.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성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도 가장 유치한 죄성이 뭐냐면 편애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최악의 범죄를 일으킨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걔들이 우리 동네 애들인데,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걔들이 베냐민 자손인데, 그 아무개 집안의 넷째 아들인데,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이게 뭡니까?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게 지방색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 우리 동네 애들인데. 인종차별, 이게 지방색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지역에서 생활을 나누고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얼마나 좋은 경험이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마음보다 더 많은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끈끈한 사랑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 앞에서도 그 죄악을 죄악으로 보지 아니하는 핑계거리가 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자꾸 이런 걸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지방색, 인종차별주의, 학교 학연주의, 예? 뭐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끈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되는, 뭐 일가 친척이라든가, 뭐 고향이 같다든가, 뭐 같은 지방이라든가, 같은 학교라든가, 뭐 같은 업종에서 일을 했다든가, 뭔가 연결되는 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끈이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끈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저런 관계로 더 가까운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다른 분들보다 내게 더 가까운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잘 되도록 우리가 권면해야죠.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잘나고 나는 바르고 나는 옳은데 당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함께하는 한 시대에 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좀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건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하면 서로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서로에게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길잡이 역할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어떤 관계 가운데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부 사이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좀 진정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고쳐라가 아니고 믿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고려하고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서로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뭘 하든 내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무조건 옳다. 무슨 말을 하든 내 아내가 한 말은 다 옳다. 이렇게 되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 나하고 동양 사람이니까 그 일은 그 사람이 한 게 옳다. 기준이 그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서로에게 은혜 가운데서 조언하고 충고하고 좀 격려하고, 화가 났으면 그 화를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좀 충고하고 좀 달래드리고, 이게 필요한 거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무조건 잘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 나하고 가까우니까. 아니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좀 조언도 하고 충언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좀 들어야 할 말이 있으면 그것도 좀 예의를 갖춰서 은혜롭게 잘 좀 전달해 드려서 그런 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뭡니까? 편견이에요. 지방색입니다. 그게 나아가면 인종차별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면 나만 옳고 당신은 다 그러다 라는 판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베냐민 지파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칙이 뭐냐면요, 악입니다. 악. 감정이에요. 완전히 감정. 전혀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11지파가 군사를 모아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싸워서라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몇 명을 모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였어요. 아무리 베냐민이 전쟁을 잘하고 자기들 가운데 용맹한 사람이 많아도 자기들이 모은 군대의 숫자는 26,000명입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하다고 해도.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누가 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명분도 없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숫자도 적지요. 지금 이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11지파들은 모여서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형제인데 이 자들을 우리가 쳐서 꼭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뭘 했습니까? 베냐민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중에 철없는 녀석들이 여인을 성폭행하고 밤새 폭행을 해서 죽였는데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기도가 되는 기도입니까 지금? 전혀 신앙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전혀 이성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만 남은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감정의 포로가 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기질상 다 그래요. 목사라고 뭐 성질이 없겠습니까? 다 그래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냥 팍 하면 막 뒤집어질 때까지 가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확 성질나면 뭐 아무 말이나 다 하고 아무 행동이나 다 하고 뭐 교회든 시장이든 뭐 전혀 구분 없이 판단 없이 하고 싶은 짓 다 하는 것.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한다. 그거 특허 맞은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은 그 한판 뒤집는 거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있어요. 좀 차이가 있다면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예? 누가 저한테 와서 야! 그런다고 제가 너는 뭐냐? 그러고 멱살 같이 잡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스리는 거죠. 참는 거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자기가 화가 나서 야! 네가 목사야! 그러려고 그러셨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려고 내가 했었는데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싸대기를 때리려고 그러셨대요. 그분은 그 말로 저를 귀싸대기 때린 거죠. 안 하신 게 아니라 야 네가 목사야 라고 내가 말하려고 했었다라고 말하심으로 그 말을 저한테 하신 거죠. 안 한 척 하시면서.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야 네가 교인이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저도 참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될까요? 네? 그리고 저도 나가서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말 안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넘기는 거죠. 참는 거고 삼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자꾸 다스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다고 집안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도 없다고 뭐 누구 하면서 막 욕하시고 그러셔도 안 되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겁니다. 자꾸 씻어내야 돼요. 나의 인간의 부분을. 도토리로 묵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도토리 묵 쓰는 가루,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식품점에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만한 백이 그게 한 2kg 됩니까? 판매 가격이 100불이 넘더라고요. 그거 사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한남에 갔더니요, 이만한 한 2kg 되겠나요? 100불이 넘더라고요, 그 도토리 가루가. 그래서 이야, 그거 밀가루 같으면 100불이면 막 이따만한 거 몇 푸대를 살 텐데 쌀이면 한 5푸대 사잖아요. 오,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근데 말씀을 들었더니 그게 그런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주워다가 다 까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또 부셔가지고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바짝 말려 그걸 간 다음에 그 간 걸 백에다 넣어다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물을 벗어 내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쓴물 빠지라고. 그 도토리가 뜰잖아요. 그 뜰은 맛 빠지라고 계속 물을 벗어 밑으로 내리는. 우리 인간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인간의 그 좀 쓴 맛, 인간 맛. 신앙생활이 그겁니다. 자꾸 씻어내셔야 돼요. 그런데 한 80% 가다가 이 정도면 됐다 그치시면요, 80%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100%로 되돌아갑니다. 그게 저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베냐민의 문제가 이겁니다. 편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했어요. 악으로 판단했어요. 편들기를 하면서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저 울면서 기도하죠.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큰 전쟁이 세 번째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남자들, 그 전쟁에 나왔던 싸움터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한 600명만 살아남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베냐민만 죽었습니까? 더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를 감정으로 감싸려고 했을 때, 편견으로 감싸려고 했을 때, 죄가 무슨 죄냐, 뭐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이러고 살았는데 뭐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왜 이번에 야단이냐 라고 하는 죄로 물든 병든 그 마음 때문에 이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었어요.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이었습니다. 죄악의 결과는 항상 비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상관없다라는 일 때문에 그게 핑계가 돼서 병들어가는 사회, 병들어가는 인간성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는 것,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결국에는 우리 후손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세상을 병들게 하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상 살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 씻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사회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